어떻게 해요? 이제 녹음했어요? 성령께서 중요한 건 다 잘라먹고 이제 녹음을 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뒤집어 씌움을 받아야지 죄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가리워지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런 신학적인 것을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딱 정립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미니안주의 교회도 가고 자유주의 교회도 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로 갔다가 왔다가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교리의 중요한 이 교리가 이 성경의 이 사상이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그게 칭의.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34문에 양자로 삼아주신 자녀된, 자 따라합시다. 어렵다 하신 칭의. 자, 이게 33문이 그렇고 34문은 양자로 삼아주신, 자 양자됨 따라합시다. 양자됨 자녀됨.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칭의 어렵다고 선언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공식적인 자녀로 양자가 뭡니까? 원래 자식이 없는 가정에 다른 자식을 데려올 때 양자라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였고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자, 여기 양자 보니까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양자 되는 것도 내 의지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면 모든 권리를, 자, 우리가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리를 다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의 수효 속에 받아주시며, 택자로 받아주시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제가 좋아하는 말, 그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배너라는 영화를 2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3시간 반짜리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배너가 노예선을 끌다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선을 끌다가 로마의 최고의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인 호민관이 어떻게 됐죠? 배가 침몰하면서 배너하고 같이 묶여서 나무 조각에 떠다니다가 자살하려니까
저 뭡니까? 이 쇠사슬로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그다음에 결국은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집정관이 로마 황제 앞에 갔을 때, 저 사람은 누구냐니까, 배는데 자기 양자라고 그랬어요. 양자. 여러분, 원래 실화입니다. 그 영화가. 실화인데, 그 영화 실화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배너를 양자 삼으면서 어떻게 하죠? 그 집정관이 끼고 있는 반지, 그 반지가 대단한 반지예요. 그게. 양자가 되면 자기 아들이 됐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잖아요. 양자로 삼았단 말이죠. 로마법에 의해서 양자로 삼으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세와 권력을 다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 집정관에 반지를 주잖아요. 이 반지 도장이 찍혀 있으면 황제가 말하는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반지가. 제가 그거 보면서, 양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 베나는 그 양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부와 권력을 얼마든지 로마의 최고의 자리에서 부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거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양자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자요.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양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뭐요? 모든 특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다 부여하셨다. 다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양자됩니다. adoption, 영어로 adoption, 양자됨, 자녀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심, 또 회개, 믿음,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칭의.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면 이제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녀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우리가 양자 삼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자 삼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칭의, 어렵다 하심, justification. 그럼 칭의의 의미, 어렵다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뒤집어 씌워 주심으로 그 어렵다 하심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칭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인, 택자, 선택함을 받은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적인. 그래, 이 칭의, 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법정적인 용어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법정에 가면 무죄, 유죄, guilty, not guilty 그렇게 나오는데, 무죄, 유죄,
죄 없음, 죄 있음 법정에서 선언하잖아요. 이 법정적 용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 어렵다 하심, 죄 없다 하심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를 어렵다 하심, 칭의, 죄 없다 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인의 죄책감, 죄인의 죄책을 제거시킴으로써 죄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 자, 이건 중요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어렵다 하시고, 칭의로 어렵다 선언하시고, 죄 용서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였단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죄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예? 죄인의 죄책, 법적인 책임을 제거시킴.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를 어렵다 칭의로 선언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죄인의 죄책, 법적인 책임을 제거시킴으로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법적인 뭐요? 법적인 행위. 어려운 거 지금 내가 하나도 어렵게 설명 안 했습니다. 우리가 무죄의 원칙에 의해서 법정에서 선언이 날 때까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유죄이라면 죄인인 거예요. 근데 무죄라고 선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게 관계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그 유명한 루터가 어느 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마귀가 검사고 예수님이 변호사였는데 어떻게 하죠? 마귀는 계속 루터를 정죄해요. 루터는 이런 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죄 때문에 그는 죄인입니다. 유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루터는 내가 내 피로 루터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서 값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루터는 무죄입니다. 이게 뭐예요? 법적인 선언, 법적인 행위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오늘 이거 죄인의 죄책, 법적인 책임을 제거시켜 주셨죠. 그전에는 죄책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인의 죄책을,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제거시킴으로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법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어렵다 하신 칭의. 죄인의 오염된 본성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죄인의 오염된 본성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근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법적인 신분을 회복시키는 선언적인 행위. 이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죄인이 오염된 본성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져 우리가 자 여기 그 다음에 칭의 양자 다음에 뭐냐, 성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인 주님의 자녀가 되고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죄의 길에서 죄 짓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죠. 바꾸어져야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성화라고 해요. 변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이걸 sanctification. 요게 칭의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법적인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죄인의 상도에서는 여전히 법 아래, 죄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제재를 당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됨으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죄의 법 아래에 놓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렵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선언적인 무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이면 여전히 유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백성인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칭의 어렵다 하심으로 어떻게 법적인 선언적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게 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내 의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스스로 어렵게 돼요?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내 내면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고 한번 용을 써보세요. 되는가? 내 스스로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겨보리라. 내가 내 내면을 갖다가 죄로 충만한 내 내면을 갖다가 변화시켜 보리라.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자도요. 알미니안주의자죠.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저게 보세요. 저게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인간은 저쪽으로 달해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제한적으로 속죄받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살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영화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어렵게 되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라.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라. 예수 믿는 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 왜?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법정적인 선언으로 죄 없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네. 자, 이사야 50장 8절 9절 나를 어렵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